첫 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미디어 팀에서는 설교 동영상에서 이 부분 편집 부탁드려요. 우리 정윤기 형제님, 이수영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이 작년 11월 19일 우리 기주를 기업으로 선물해 주셨는데 드디어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정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출산 축하금도 전달했는데 이 시간 아빠 엄마 아기 나올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시죠? 우리 정윤기 형제님, 이수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기주 잠깐 앞에 나오십시오. 올해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할 애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지금 막 올해 태어날 아이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작년에 주셨던 우리 기주 아빠는 어디 갔냐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청소년부 가서 다음 세대 지금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니까 우리 같이 기주를 좀 함께 사랑의 마음 담아 축복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윤기 형제님, 이수영 자매님 참 복음을 삶의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부부 가운데 이제 작년 11월 19일 우리 기주를 주님 이 가정에 기업으로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복된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 인생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린 시절 그러하셨듯 우리 기주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반드시 너무 늦지 않게 일찍 어려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새 생명 얻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양육받아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일생 사는 동안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좋은 부모님 이미 주셨사오니 이제 좋은 스승과 멘토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또 때가 되어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인생 여정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로 인해서 양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기도하는 사이에 아빠가 나타나셨네. 2016년 새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는 한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해입니다. 물론 이 표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또 29절 말씀입니다. 보이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이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사람, 영어로 each man,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한다, 각 사람을 가르친다, 또 각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은 결국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인데, 이 일이 무리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사역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어도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해야 할 일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뒤에서 구경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우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당분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의 초석이 될 이 12제자에게 특별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는 또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세 사람에게는 또 별도의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한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원맨 비전. 사실 한 사람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모습이 적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로 이 본문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 구원받도록 주로 전도 메시지로 많이 그동안 제가 전했는데, 오늘은 좀 초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섬기고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잘 살피고 또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처럼 잘 섬기고 또 세우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틴의 남쪽인 이 유대 지방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 가시다가 그 가운데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을까요? 4장 1절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활동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도했든 또 의도하지 않으셨든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실을 폭로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말이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침례 요한은 봐줄만 했어요. 왜죠? 그래도 침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했을 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요한은 존경받을 만하다, 뭐 이렇게 봐줄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목수 아들인 주제에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거닐고 다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아주 늘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주 그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배우고 있었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심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무슨 소문이 유포되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제자를 삼고 침례 베푸는 숫자가 저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고 제자 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소문까지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게 침례 요한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예수님이 피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일어날 때,
또 그릇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명성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가령 6장 15절, 또 7장 1, 2절, 8장 59절, 또 10장 40절, 11장 54절 보시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피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것은 결코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주님이 피하셨던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를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영광 받으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다는 건 이제 곧 그분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오히려 십자가의 때를 가리켜서 영광 받으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이 피하셨던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지혜롭게 피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남쪽의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셨지요? 가운데 지역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행로이지요. 자, 남쪽이 유대 지역이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고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가운데 사마리아 통과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로서는 이건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정상적인 행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거의 배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던 것이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였던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갔을까요? 우회로를 선택했을까요? 간단해요. 그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밟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좀 갈 길이 급하셨기 때문에 좀 빠른 길로 가셨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1세기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 기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황급한 여행을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었으며 이 길을 택하면 갈릴리로부터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지름길을 선택한 셈이 되죠. 근데 지름길을 선택하신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결코 갈 길이 급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이에요. 갈 길 급하신 분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실 이유가 없지요.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상당히 시간을 쓰시고 그 다음 가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급해서 지름길로 가신 게 아니라면 왜 예수님과 그 일행은 굳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간 게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셔야만 했다,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 성경에 좀 뜻이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에데이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에데이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영어 성경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길로 가셨다 하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즉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은 그 이유가 어떤 지리적 요인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이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 변화된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그 땅에도, 그 지역에도, 그 어두움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한번 전해지고 그 선교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사마리아 선교를 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길을 닦아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원하시던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날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세우기 원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한 사람을 섬기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 12제자에도 들지 못한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전혀 가지 않는 그 길로 일부러 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나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 사람,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섬기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부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진행되냐면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7절 보시면 이 여인과의 대화가 말이죠,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 여인도 당황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고 놀라서 묻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사회적 관습을 깨뜨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파하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적인 편견, 성적 편견, 종교적 편견, 도덕적 편견을
타파하신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인종적 편견이란 건 뭘 말하죠? 자, 9절 하반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과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3일이면 갈 길도 돌아서 6일 걸리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불결하고 그 불결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간주했어요. 지금 배고프신 분들은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오늘 식사 때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징벌이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이바노 같은 소설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대인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인 얼굴에다가 돼지고기를 확 갖다 대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재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마리아 땅을 만약에라도 지나갈 일이 생기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음식이나 물을 얻어먹지는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땅을 아예 안 갔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음식과 물을 얻어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약 자기 집에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자식을 노예로 삼으라고 하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런 적대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로 뭐가 속해 있냐면 사마리아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점령을 당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편입되어 버려요. 그런데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강제적인 혼합 정책, 혼혈 이주 정책을 썼던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점령한 그 나라나 도시의 사람들을 자기들 나라나 아니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제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점령한 그 지역으로 또 강제 이주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도모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도록, 순수한 혈통이 섞여버리도록 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도록,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그 제국을 다스리기가 좋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사마리아 지역이 점령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는 일도 생기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함께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혼혈 민족이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남왕국에는 어떤 일이냐면 나라가 좀 더 버팁니다, 북왕국보다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 제국에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가 망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바벨론 제국은 그 앞에 아수르 제국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강제적인 혼합 정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한 혈통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자기들 종교 이 유대교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들 땅에 본토로 돌아왔을 때
어쨌든 자기들은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와서 본 다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 그리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유대교하고 잔뜩 섞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마리아교라고 부를 만큼 그런 희한한 종교를, 혼합 종교를 만든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오죽하면요, 주전, 그러니까 BC 450년경에 남유대 사람들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쨌든 동족이었으니까 우리들도 그 성전 재건 공사에 돕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 수치와 치욕을 갚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남유대의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현장에 아주 그 부정한 시체들을 갖다 뿌려놓기도 하고요, 그 건축 자재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 공사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이 골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무렵에는 거의 이제는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종적인 편견을 넘어서 주님이 다가가셨다, 이 말이지요. 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성적 편견도 뛰어넘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태도는 랍비의 인용문들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뒷공론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남성은 거리에서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뭘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물 마실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줬을 때 뭘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준 그릇 아니면 두레박으로 물을 마시겠다는 건데, 이건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도덕적 편견도 예수님이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지금 이 여자분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인 여자였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 유대인 시각으로 6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하면 정오가 됩니다. 낮 12시. 그러면 이 중동 지방에서 낮 12시, 한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예요. 그래서 여인네들은 절대로 이 시간에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해가 좀 떨어지고 선선해진 저녁 시간에 보통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유독 이 여자가 혼자서 물길로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분이 노사연 씨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노사연 씨는 사연이 없다는 뜻일 텐데, 이분은 사연이 많은 여자분이에요. 지금 펭귄 2마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같은 동네 사람들도 쉽게 어울릴 수 없는,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뭐 왕따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의 정황이 그다지 정상적이지 못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썩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8절을 보시면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그나마 남편도 아닙니다. 남의 남자를 뺏어서 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6번째 남자는 그나마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아주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운 요즘 시대에도 미국 같은 곳에서도 전 남편이 5이었다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저 여자 좀 세네, 그죠? 좀 센 여자네, 센 언니, 요즘 말로 좀 센 언니다. 예. 근데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전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하고 함께 물길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자고 지금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 편견도 주님이 뛰어넘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서 혈통이 섞여버려서 혼혈민족이 된 이 사람들이 피만 섞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래 믿고 있던 여호와 신앙, 이 유대교에다가 이방 땅 우상을 받아들여서 섞어버려요.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사마리아교라고까지도 이름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에이!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된 예배 장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이 그리심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정통성을 이 모세 오경이 뒷받침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108년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의 통치자였던 요한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이 성전 이거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골이 깊었는지, 또 이 종교적인 편견, 저놈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쁘다. 왜?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을 섞어버렸으니까. 율법에서는 이게 혼합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모세율법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쟤네는 그냥 차라리 순수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인간이 쟤네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 사회적 관습과 금기를 다 뛰어넘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두 번째 원리죠.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고 세우려면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야겠구나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섬기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우습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혈액형이 A형이래네요. 소심형이잖아. 소심한 인간이 언제 나를 또 뒤에서 험담할지 모르지. 나는 A형하고는 안 사귈 거야. 아니, 그 느려터진 충청도 출신이야? 아유, 난 답답해서 못 사.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충청도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편견을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졸다가 잠깐 이 순간 깨서 또 들으신 분들은 또 목사가 뭔 소리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예.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라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이 보리문둥이? 나는 서울 뺀질이? 난 서울 뺀질이더라고 못 사겨. 코 베어가는 녀석들. 내가 싫어하는 그 대학을 나왔어? 가끔 제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연대 나온 목사님과 고대 나온 목사님들이 만나면 왜 그렇게 분위기가 쌓여집니까? 거기서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연고전이라고 해야 될지 고연전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힘이 센가 이렇게 보고 고연전, 연고전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나는 아파트 몇 평 이하 사는 사람하고는 안 놀 거야. 난 몇 평 이상 사는 부르주아하고는 또 절대로 안 놀 거야.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그냥
시끄럽게 하는 사람하고는 안 사귈 거야. 방학기도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은 안 할 거야.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줄도 못 잡고 기도가 열리지 않은 그런 덜 떨어진 인간하고는 난 안 놀 거야. 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다. 예.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죠.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그 대화를 주님이 참 지혜롭게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이끌어 가셔요. 일단 첫 대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물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접촉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뭐 하러 왔습니까? 물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 6절 보니까 예수님 지금 많이 걸어오셔서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하고 탈진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몇 시예요? 낮 12시,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그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어떤 상태셨을까요? 목이 무척 마른 상태셨죠. 여인은 물길러 왔고 예수님은 목이 마르세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공통 관심사가 지금 뭐예요? 물이에요. 물. 아주 훌륭한 접촉점이에요. 좀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불 이야기를 꺼내면 진짜 마음에서 불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주 대화 시작하기 좋은 화제로 예수님이 말을 일단 꺼내셨어요. 그리고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 남자인 게 딱 보니까 복장을 보아도 말하는 액센트를 보아도 알겠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애 뭘 유발합니까? 충격도 받지만 관심과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 도대체 저 남자가 뭘 나한테 지금 수작 거는 거야? 작업 거는 거야? 아니면 목이 마르긴 마르겠는데 그거 희한하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묻죠. 당신은 보아 아닌 유대인 남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어쨌든 여자가 뭐 합니까? 반응을 하게 돼요. 말을 섞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을 하고 그 다음 여인이 말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해서 계속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한마디 뚝 하면 뚝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 있죠. 예? 예, 특히 뭐 옛날에 뭐 경상도, 저도 뭐 경상도 부산 태생입니다만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자분이 경상도 남한테 참 오늘 밤 밝네요. 그랬더니 달이 떴으니까 끝. 그래서 달이 참 밝지요 했더니 보름달이잖아 안 보여? 네. 이게 뚝뚝 이렇게 이제 끊어질 수가 있고 이야기가 잘 이렇게 풀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잘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대화를 가만 보면 그 이야기가 발전해 갑니다. 처음에 물 좀 달라는 이야기에서 물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조금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생수 이야기로 갑니다. 이렇게 솟아 흐르는 물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로 좀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 예배의 문제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대화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흘러간 거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주 깊고 영적인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목말라 있는지, 왜 그렇게 남자들을 계속 갈아쳐야만 했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과 갈증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목이 마른지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그 여자 스스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한 분을 섬기는데 이분이
광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그분하고 얘기를 섞으면서 그분이 전혀 관심 없는 농구 얘기를 딥다 2시간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이분이 요즘 강서 월요 탁구에 꽂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밤마다 되면 그 야심한 시각에 나타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요즘 탁구에 미쳐 있는데 계속 족구하자고 이분한테 하면 네, 예? 이분한테 탁구 라켓이 뭐가 좋고 커트를 어떻게 하고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고 서브를 어떻게 넣으면 이런 얘기가 풀릴 것인데 거기서 뭐 족구 얘기하고 족발 이야기는 되려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수 있는 이야기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항지사 밥 한 끼 사는 거라면, 그리고 이항지사 내가 이분에게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은데 이분이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치즈 케이크를 왜 사다 주냐 이 말이에요. 고구마 케이크 좀 아주 맛있게 먹을 분한테 그냥 아주 이분은 치즈만 먹으면 속에서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치즈 케이크 한 조각 먹고 김치 한 사발 드셔야 되는 분한테 굳이 치즈 케이크 사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는 데에는 이런 배려와 그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그것 위에 더 또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그거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해보면 오늘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신에게 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열정, 우리는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평생을 함께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파도 한참 아프면 짜증납니다 서로. 오죽하면 어른들이 한 말이 남의 뭐라 그랬죠? 남의 죽을 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그러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기 몸살 걸려서 힘든 게 이게 힘든 거지, 남이 뭐 암에 걸리든 뭐 뇌졸중이든 뭐 하여튼 뭐 심각해도 내 감기가 더 중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도 왼수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평생 왼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퀴즈 프로그램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이게 낱말 맞추기 딱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인 걸 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원수. 아니 4글자로 평생 왼수. 뭐 이거 뭐 많이 제가 한 얘기예요. 예? 예. 교회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그냥 제가 용기를 내서 했어요. 얘기 10번도 더 들은 분은 용서하십시오. 나 새해는 이야기 안 들을 줄 알았더니 새해 첫 주부터 하는구만 저 양반이.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는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관심과 열정도 주님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 이거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우리 학교 학원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분을 내가 주님 마음을 품고 잘 섬기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십자가로,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도 오늘 이 첫 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감사기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